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끝난 것을 다시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8.15 광복절이 있었죠. 이번 광복절은 79주년입니다. 1905년에 포츠모스 조약이 있었죠. 좀 희한한 거예요. 남의 나라를 가지고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러시아와 일본이 누가 주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을사늑약이 있었죠. 외교권이 그렇게 강탈당했고, 1910년에 아까도 나왔던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강제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5년이 흐르고 있었죠. 그 안에 세계 전쟁도 일어났고, 강제징용, 강제노동,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를 어디서 가져가겠어요? 우리 식민지를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가죠. 위안부 문제까지 참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은 어느 날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언제 올 것인가 까마득했던 그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도 맞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피와 땀,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몸을 던지는 헌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광복을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이 하와이의 펄하버라고 하는 진주만에 폭격을 하죠. 제가 처음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가 진주만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영화관을 처음으로 갔는데 친구가 영화관 맨 앞에서 보면 재밌대요.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3시간짜리 영화거든요. 그때는 자막이 그 영화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편 이렇게 세로로 떨어지는 자막이었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자막만 보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다시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그 진주만에 일본이 폭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1차 원폭이 있었죠. 그리고 8월 9일 3일 뒤에 나가사키에 2차 원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도쿄까지 투하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은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항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해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가문, 내 모든 앞길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성경의 역사로 뛰어들어가서 신약도 한참 전에 BC 한 7세기경 BC 6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나라의 어떤 안녕을 위해, 영적인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움이었거든요.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눈물이었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 그 사명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알아듣지 못하나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참 희한해요. 남유다 말미에, 남유다가 곧,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희한하죠? 왜 나라가 곧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그래도 나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왕이 명목상 필요한 것처럼 선지자도 명목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곧 멸망당할 것은 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심어두시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 깨어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안 되겠는데요. 쓰실 만한 자를 쓰시죠.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읽으셨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대선지자들 중에서만 보더라도 이사야나 에스겔과는 또 다른 반응이에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언제나 그제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탄식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찾아오셨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해야지 그래도 말 들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권한과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들을 파괴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권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빼앗아가고 원수 마귀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 그 나라를
빼앗고 파멸하고 제거하고 청소할 권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고 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권한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줄 수 있으면 누가 그 권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명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힘 또한 주시는데 그것이 사명의 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보세요. 사명은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명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지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한 사람만이 그런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시대 이후에는 성령 받은 그 사람, 불세례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수 나라는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이거 아닌데 원수마귀의 나라가 틈타온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나라가 무너질까? 아니에요.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꾸짖 논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문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했을까요? 단순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아닙니다. 힌트가 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죠. 1장 1절이. 베냐민 땅 아나돗 하면 사연이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 왕 말기 때 이제 다윗의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다윗의 왕권, 다음 왕권을 누가 물려받아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며요. 그 사이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줄을 잘못 섭니다. 편을 잘못 들어요. 아도니아 편에 들었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망명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그 수행직을 못 물려받게 되고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의 명문, 그 가문을 이어가게,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이제 아나돗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그 후손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러니 이해도 가는 것이, 주님, 제가 아나돗 출신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출신이 이런데, 꼬라지가 이런데 사람들이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아나돗 출신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까? 주님, 지탄이나 받을 게 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태어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요.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1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아나돗에 예레미야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나의 계획이었고 예정이었어. 네가 아나돗에 태어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야만 했을까? 예레미야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나돗 출신으로 태어나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교만했을까 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딱 맞는 상황, 딱 맞는 여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면 아무도 너를 대항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꼬리표예요. 하자, 그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하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자. 이거 뭐 내가 선택했어요, 주님? 태어나 보니까 아나돗인데. 그런데 내가 꼬리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능력 주시고 대언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편들어 주시니까 그 꼬리표가 떼어 버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아나돗, 나만의 꼬리표. 이것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집안의 어떤 배경, 내 어떤 스펙이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과거일 수도 있어요. 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꼬리표. 어떤 것은 내가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장 적절한 곳에 두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 하자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질 때 그 모든 꼬리표가 떼어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워내셨는데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를 감당하고 키워내신 거예요. 이렇게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별 목사님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MIG의 담당 목사로 오성훈 목사를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인정을 못하잖아. 농담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천년만년 MIG를 뭐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MIG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속한 곳이 있을 거예요. 학교, 뭐 가정, 뭐 직장, 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당신이 속한 곳이 당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그 가정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사명인가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사명인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사명인가요? 결혼에 꼴이 나는 게 사명인가요? 좋은 직업과 사업을 하는 게 사명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초등학교 교사일 수 있어요. 누구는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직장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학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꼭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테이블을 하는데 여자 우리 자매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봉사활동이었나요?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제 교회 단체에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자기 또래 세상 사람들이 모였겠죠. 팀 활동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싶은데 그 찬양을 들려주기도 하고 교회 나와볼래? 그냥 툭툭 던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연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요즘 남자가 강세인 거 아시죠? 우리 남자 시커먼 형제들이 나가서 밖에서 전도했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긴 했는데 뒤늦게 합류하고 맞춰서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사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오세요? 못 나오시면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세요. 아까우면 당신이 나오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면, 사명대로 살다 보면 내 꼬리표 같았던 그 문제도, 하자 같은 그것도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진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꼬리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살아내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복절의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광복절에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공표가 있었어요. 8월 15일 낮 12시에 일왕의 공표가 있을 것이니 모든 백성들은, 국민들은 라디오를 청취하라. 8월 15일에 라디오 방송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영상에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뭐 이게 입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뭐 대충 항복하겠다는 내용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당시 8월 15일에 이런 식의 방송이 나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로 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어는 다 알아들으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알아채지 못하고 8월 15일은 고요하게 지나갑니다. 그때 조선총독부에서 난리가 나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조선총독부. 제가 어렸을 때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요. 광복 50주년 때 이 조선총독부를 해체합니다. 무너뜨려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뭐 정부청사로 쓰이다가 이제 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 이게 무너뜨렸던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앞에가 광화문이고 뒤에가 경복궁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이 조선총독부에서 8월 15일에 비공식 루트, 이들도 비공식 루트로 알아요. 뭐를?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단체를 찾아갑니다. 대표를 만나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대표를 만납니다. 뭐를 부탁하냐면 우리 목숨 살려달라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나 같으면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5가지 조건을 내뱉습니다. 정치, 경제범을 사면하라.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사면하고,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재건을 시작할 텐데 간섭하지 마.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간섭하지 말고 필요한 식량들, 물자들 있을 텐데 지원해줘. 그거 약속하면 도와줄게. 그 약속을 받고 조선총독부는 이제 빠져나갈 때에 그날 8월 15일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독립운동가들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되고 이제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8월 16일에 약속대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겠죠.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되었으니 만세를 외치자는 그 만세의 목소리가 8월 16일이 되어서야 서대문 형무소로 시작돼서 이제 서울 전역에 퍼져나가고 전국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광복은 8월 15일에 있었지만 그들의 심정적인 또 다른 광복은 8월 16일에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면 8월 15일은 그렇게 공허하게 지나갔던 것이죠. 그 여운형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나라를 지켜내고 기도하고 세워낼 수 있었던 사람, 그의 어떤 눈물을 머금은 그런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또 다른 여운형이 되고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5일과 8월 16일에 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완전한 강복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에 나눠진 그 분단의 아픔, 우리가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만을 상속받고 말씀만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와 헬라, 로마에서 구원을 얻었던 게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광복했다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잖아요. 우리가 아직 앞으로 맞이하진 않았지만 복음 통일은 이처럼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어둔 것이 있는, 그래서 그 38선이 아니죠. 이제 휴전선이죠. 그 휴전선이 끊어지고 북한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영적 지분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문이 열리면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주일학교 캠프하지 않겠어요? 그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집회하지 않겠어요? 어른들 모여서 서로 중보하지 않겠어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실까? 기도한 사람, 중보한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속성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믿어져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됐을 뿐이에요. 바빠서 못할 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걸요. 내가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사업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그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광복은 8월 15일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온 것처럼 복음 통일도 내일 갑자기, 아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이루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이루신 새 일을 보면서 내가 이 복음 통일 가운데서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복음 통일되면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바,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내며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게 많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민족의 사명이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물려받은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꼬리표를 떼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명을 다해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받은 바 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며 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이원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회복된 힘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회복이 된 그 주신 공짜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자, 사명자, 그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